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뜨거웠던 여름도 점점 물러가고 참 좋은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전도 그러면 부담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전도. 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 난 말을 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혹시 부담이 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갔을 때 너무나도 맛있어서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꼭 그 음식점을 말해주고 싶은, 그 음식점은 정말 가성비 좋아, 그 음식점은 정말 맛있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마치도 좋은 영화를 봤는데, 감동적인 영화를 봤는데 그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감동이야, 대박이야, 이러면서 소개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누구든지 우리들 다 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자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거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닷물이 그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파도에 휩쓸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닷속에 다 빠지게 되고 허우적거리고, 근데 마침 구조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선에 내가 그 구조선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난 정말 재수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나와 함께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함께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명 보트를 이제 그 구명 튜브를 던져주고 손을 내밀고 빨리 건져 올리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다에서 구조선에 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구원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전도자인 것이죠. 전도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전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뜨거울 때는 이런저런 관심도 갖기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전도의 계절이 왔구나. 전도의 좋은 계절이 또 왔구나.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의 가장 첫 걸음과 기본적인 마음은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관심이 막 일어나면 벌써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설교를 못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죠.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청이 먼저기 때문에. 전도는 설교가 먼저가 아니라 경청이 문제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민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작은 섬김과 작은 친절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작은 커피 한 잔, 작은 비스켓 하나, 이런 것들이 전도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인사하는 것 잊지 아니하는, 그리고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고 위로해야 할 때 위로하는 것, 이런 것이 전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에게, 형제에게 내가 부담스럽게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런 진정성 있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게 되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당신이 나에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듣는 기쁨의 장면이 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가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출장을 왔다가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에바브라와 이 빌레몬,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이 두 사람이 세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인데,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혀 있을 때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서라고요. 서, 편지라는 거죠. 서. 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전도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말을 잘하는 데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다 마련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 보면 로마의 그 부대의 백부장,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에서 주둔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유대교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던 것이죠. 그렇게 모셔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빠는 오늘의 많이 들어보신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바로 전에 수도였어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래서 구도시는 요빠고 신도시는 텔아비브인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빠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텔아비브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그 집에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경건한 하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도 마침 어떻게 했어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아주 가증한 것들이었어요. 가증한 것들이라는 건 뭡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부정한 것들.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걸 먹어야 되는데 쪽발 안 갈라진 것,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주 흉한 것들,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먹을 수 없나이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상해서 아니 어쩐 이런 환상이 다 있나. 그런데 마침 고넬료하고 보낸 사람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야. 아하,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다 이런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야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고, 친척들까지 다 모여 있었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다 성령이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기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무시해버리지 마시고, 이 기회는 마치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기회와 같다. 고넬료는 유대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고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편에, 에게해 바다 건너편에 오늘의 그리스의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오늘의 터키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오늘의 그리스죠, 그리스로 향해 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지시에 열려있는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지시에 예민했기 때문에 환상 중에 그 부정한 것을 먹어라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 깨달음이 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너갔더니 마침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루디아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 기회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 이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내 열심과 내 어떤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다는 건가 하고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간수도 있고 거기에는 또 죄수도 있고, 그래서 한 영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죄수의 마음도 열어주셔야 되고 간수의 마음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깨지는 겁니다. 문도 억지로 열려다 보면 그 문도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전도는 언제나 기도가 앞서야 된다. 우리가 전도는 행위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은 기도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여러분들이 친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는 설득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감동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던 물도 있고, 그러나 좋은 밭이 있다. 그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선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불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기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들어주셨다고 확신하고 선불로 땡겨서 선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는 말이죠, 옛날부터 철학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 나오고 또 뭐 플라톤도 나오고, 거기에 모든 철학자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헬라에는 철학과 사상이 유명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심령은 아주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 아무리 철학이 뛰어나도 철학과 복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비밀. 바로 이 비밀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비밀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미 다 비밀이 아니라 다 노출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는 비밀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의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샘을 얻고,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라고요. 비밀이 아니라고. 그러나 철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갖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굿뉴스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좋은 소리, 가스펠이라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비밀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도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해지고 얼굴도 바뀌고요, 마음도 바뀌고요, 우리의 육체도 건강으로 바뀌고요, 변화된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는 비밀이 아니죠. 이것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비유로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고 비방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묻고 공격의 그 빌미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마치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빨아들여지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비밀이라는 말씀은 그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복음이고요.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의 사명, 우리에게 다 이 전도의 사명을 다 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가 그 아주 대단한 궤변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아주 쉬운데 그 전도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신, 소망을 주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자랑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괜찮아. 그렇게
자랑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는 꼭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혼의 그 구원의 열매를 꼭 맺는 이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